저는 우리 청년 세대를 좀 힘들게 옥죄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이 인과율이라는 과목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이 정확해져야만 하는 알고리즘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켜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들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클릭을 했는지, 또 무엇을 오래 보았는지가 나의 오늘 볼거리를 결정하게 되죠. 나아가서 나의 미래 취향까지 결정해 버립니다. 이 과거가 미래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의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 차가운 기계적인 논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원인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실패에서 또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과거를 뒤집게 되죠. 그래, 내가 1학년 때 학점 관리를 안 해서 그래. 그때 그 동아리를 하지 말고 자격증을 땄어야만 했어. 현재가 초라해 보이면 우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 부모님을 소환하기도 하죠. 우리 집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다면 내 출발선이 달랐을 거야. 부모님이 나를 그때 유학을 보내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야. 성공하면은 내 노력 덕분이고 실패하면 내 노력의 부족 탓이거나 부모의 탓이 돼버리죠. 이 모든 불행과 결핍의 원인을 과거에서 기꺼이 찾아내서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누군가를 반드시 그 피고석에 앉혀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죠. 내 인생의 결핍이 나의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서 밤새 이불을 차며 자책을 합니다.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억울하다고 분노를 하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과율의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원인이 현재라는 결과를 낳았으니 나는 이 결과에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이것이 오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은요, 바로 이 지독한 원인 규명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것은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그 살기등등한 현장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쫓기는 몸이었어요. 내 코가 석자인 상황,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는 생사가 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도망의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죠.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평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이 보셨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를 보시면요, 깊은 관심과 긍휼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재수 없는 존재로 여길 때 예수님은 그를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셨는데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았는데 문제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2절 보실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이들이 맹인을 발견하고 2절을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잔인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요,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채 암흑 속에서 고통을 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만 하는 처절한 생존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요, 그를 도우려고 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쩌면 신학의 분석 대상처럼 그를 토론의 주제로 삼아 버렸어요. 마치 법관처럼 혹은 차가운 평론가처럼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라고 물어요. 뭐 이유는 있어요. 당시 유대 랍비 문헌을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논쟁을 했다고 해요.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논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이 되어서 질병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던 논리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 보니까 너는 뭐예요? 분명히 과거에 죄를 지었다. 제자들은 지금 이 거대한 신학적인 난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을 그저 샘플로 삼아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중에는 그 아픈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원인 규명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요.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에 오늘날 우리와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을 볼 때 혹은 나 자신의 결핍을 볼 때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려고 들어요. 누군가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데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성격이 모나서 그래,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친구가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취업에 계속 실패하면 우리는 속으로 또 생각해요. 쟤는 평소에 노력이 부족해서 스펙 관리를 하지 않았잖아. 심지어는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래. 아니,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결과가 나쁘면 원인도 나쁘다라고 늘 단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네가 부족하니까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바른 신학이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폭력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과거를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이 세계관의 감옥에 갇혀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결핍을 바라볼 때에 따스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차가운 분석의 눈으로 정죄하고 칼을 들이내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숨막히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통념을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의 핵심 설교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금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니라예요. 아니라. 네 탓도 아니고 내 부모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과 죄를 1대1로 연결하는 기계적인 공식을 단칼에 끊어버리십니다. 제자들이 만든 A이기 때문에 B라는 이 인과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해방의 선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불화나 가난이나 신체적인 약점이나 지난달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은 잘못된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꼬였어,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결핍은 그 죄의 결과가 아니야. 너의 인생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결정되는 그런 하찮은 것이 절대로 아니야.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의 시선을요 이 과거의 원인에서 미래의 목적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물론 이 말씀에 여러분 좀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중에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맹인으로 태어나게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 참 짓궂으시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뭐요? 자신의 이 쇼를 위해서 인간을 도구로 쓰고 고통을 주는 잔인한 신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건 결코 아닐 겁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는 이 말은요 비극의 원인을 하나님이 제공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비극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주권적인 선언이세요. 세상은 맹인을 보며 너는 실패작이야, 너는 잿덩어리야,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앞으로도 쓸모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며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버려진 돌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의 그 결핍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무대로 삼겠다. 너의 그 캄캄한 어둠을 나는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빛을 창조하는 재료로 쓰겠다.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라고 사기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교회면요 나오세요. 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나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닥친 그 알 수 없는 고난이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너의 콤플렉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가장 거룩한 현장이 될 것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 그 일본의 도예 기법 중에 이 킨츠키라는 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아마 만들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금이 가거나 깨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쓸모가 없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 킨츠키라는 기법은 그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그 틈 사이에 순금이나 옷으로 다시 메운다고 합니다. 그 결과의 사진들이 이런 거예요. 물론 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못생겼다라고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막 어제 준비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대로 그래요. 네. 어쨌든 그 도자기는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비싼 세상에서 하나뿐인 예술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깨졌던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뭐예요? 오히려 더 빛나는 황금색의 무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맹인을 보면서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네 인생 깨졌어. 그래, 네 인생 지금은 그렇게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뭐요? 나는 그 틈을 나의 영광으로 메울 거야. 그래서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걸작으로 만들 거야. 내 인생의 이 결핍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팔짱을 끼고 이게 죄니 많이 누구의 잘못이니 그렇게 토론만 하고 앉아 있을 거냐?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 분석을 멈추고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이 청년의 때는요, 영적인 낮입니다. 에너지가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또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낮 시간을 남과 비교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내 과거를 후회하는 데 다 써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밤이 온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 내가 가진 그 아픔만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해야 할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본문 계속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관념이 아니라요,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던지시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물론 문제는 그 방법이 좀 충격적이고 좀 비상식적이긴 해요. 6절을 보실까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땅바닥에 퇴 하고 지금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침 뱉은 흙을 막 손으로 개는 거예요. 진흙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 어떻게 해요? 맹인의 눈에 이렇게 이제 바르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냥 누나 떠져라 라고 하면 그냥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번거롭고 특별히 또 사람들의 오해를 살 만한 그 과정을 일부러 왜 거치신 걸까요? 아마 성경을 좀 깊이 좀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면을 떠올리면은 아마 창세기 2장에 좀 떠오르셨을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하는 어떤 안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실 거야? 이 요한복음에 사실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표적 기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 표적을 통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냥 눈이 먼 사람처럼 어둠 속에 있는 인간, 죄로 인해 망가진 그 피조물을 다시 빚으려고 하시는 지금 뭐예요? 재창조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맹인의 눈에 발라진 진흙은요, 태초에 인간을 빚으셨던 창조주의 손길이 다시 임했다라는 표식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짓는다.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한다. 하지만 은혜는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게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눈에 차갑고 끈적한 진흙이 발라진 거예요. 흙이 마르면서 막 눈꺼풀이 당겼을 거고 따가웠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문화에서 이 침을 뱉는 행위는요,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마 그 장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거예요. 야, 저거 뭐 하는 거냐, 더럽게. 더 가관인 것은요, 다음 명령이에요. 7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지명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여러분 이제 실로암 찬양할 때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씻겨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태로 저 멀리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꽤나 먼 거리였다고 해요. 앞이 보이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하는 그 길을 지금 눈에 진흙을 바른 맹인이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사람 놀리시는 겁니까? 치료해 주려면 좀 곱게 치료해 주시지, 이 몰골로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가는 길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마음속이라도 따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흙탕이 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은커녕 더 수치스럽고 더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재창조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 깨진 그릇에 금그릇으로 금칠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제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까? 왜 저를 이 험악하고 어두운 실로암 길로 걷게 하십니까? 근데요, 오늘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맹인이요, 아무 군말 없이 걸어갑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을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바를 때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은요, 맹인의 눈에 그 진흙을 바른 채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실로암을 향해 걸어갔던 그 처절한 순종의 발걸음 끝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요, 하나님께서 뭐요?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가라 하시니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쩌면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장 밑바닥으로, 가장 낮은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 우리의 이 나의 나됨, 나의 자아가 씻겨나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실로암의 뜻을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으로 너가 보냄받았다. 보냄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이 맹인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그는 길가에 앉아서 세상을 향하여 한 푼 줍쇼라고 했던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운명에 굴복한 채 동정이나 구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순간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둠을 뚫고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기사도 보실까요? 눈을 뜨고 돌아온 그를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8절 9절을 보면요, 이웃들이 그를 못 알아봐요.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냐? 아니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니야?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외모가 바뀌어서? 아니요, 외모는 그대로인데요. 그의 눈빛이 바뀌었고요, 그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평생 땅만 보고 굽신거렸던 그 비굴한 표정이 사라지고 빛을 본 사람의 당당함과 존엄함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요, 그는 아주 짧은 한 단어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뭐래요? 내가 그라 하니. 내가 그라 하니. 네,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지나가던 그 실패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는 봅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부정하거나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면서 지금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자존감이에요. 내가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내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자존감. 여러분,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졸려하는 눈인가요? 당당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패배자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처가 치유가 되면요, 여러분, 그게 간증이고요, 아픔이 해석이 되면 그게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자신의 과거를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적이 있다. 그게 여러분 은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시선을 좀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3월이 되었어요.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3월은 우리에게 좀 설레는 달이기도 하면서 또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캠퍼스에서 여러분 이제 학교 가나요? 네, 화이팅입니다. 캠퍼스에는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뭐 취업 시장은 또 상반기 공채가 열리고 물론 직장인들은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겠지만 뭔가 또 새로운 달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고 우리는 3월을 말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보다 여전히 나만 뒤처진 거 아닌가? 이번 학기는 또 이번 시즌은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길가에 앉아있는 저 맹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면요, 또 우리는 또 과거를 보게 될 거예요. 또 실패했던 그 현장을
또 곱씹게 될 겁니다. 지난 학기에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 자격증을 좀 땄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3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려면 눈이 번쩍 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진흙이 발려진 채로 3월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불투명한 진로, 여전히 아픈 관계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흙은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눈을 뜨고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긋지긋한 전공 수업이 기다리는 강의실입니까? 숨막히는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매일 전쟁과 같은 알바지, 직장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건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여러분들의 실로암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 강의실로 가십시오. 그러니 도서관으로 가십시오. 그러니 직장으로 가십시오. 더 이상 이 인가율의 감옥에 gat혀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한 걸음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지가 밝아질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이번 3월도 좀 힘차게 당당하게 어깨 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